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원시 인계동에 가면 나해석 거리가 있습니다. 구한말 여성해방운동의 성각자인 나해석을 기념해서 만든 거리입니다. 이 나해석이라는 여인은 구한말 신여성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겠죠. 수원시가 되겠죠. 나해석 거리를 만들어 그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1914년 일본 유학 중이던 18세의 나해석은 구한말 조선의 구태의연한 세태에 직격탄을 날리는 글을 씁니다. 여자는 현모양처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 요구에 저항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부 양부의 교육법은 들어보지 못했으니 현모양처란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현모양처라는 말로 조선 사회가 여성들을 억압해 왔다라고 진단한 나해석은 여성들이 이 굴레에서 깨어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해석의 개혁적인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글이 인형의 집이라는 시입니다. 그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인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이 되도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대한 의무같이 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의 길을 밟아서 사람이 되고자. 나해석은 당시 조선의 여성들이 사람 대우를 받는 이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각자적인 사상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해석의 의식 있는 사상은 당시 신문물을 경험한 김우영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김우영과 나해석은 뜨거운 연애를 거쳐 결혼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해석은 남편 김우영과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1920년대에 여성이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고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나해석과 김우영은 세계 여행을 하던 중 프랑스 파리에 잠시 머무릅니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남편의 친구인 최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최린의 호감을 느낀 나해석은 최린과 사랑에 빠집니다. 일명 파리의 연인이 된 것입니다. 최린과 나해석의 분류는 머지않아 들통나게 되었고 결국 나해석은 남편을 버리고 최린을 선택합니다.
이때 나혜석은 이혼 고백장이라는 글로 자신의 이혼에 대해 이렇게 변론합니다. 나는 결코 내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나이다.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두터워지리라 믿었나이다. 중간에 생략하고 남편이나 본 부인을 어떻게 하지 않는 범위 안의 행동은 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라 가장 진보된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라 생각하오. 나혜석은 분명 깨어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개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륜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진보적 사상을 동원시켜 파리의 연인이 된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여성 해방을 위해 건강한 충격을 주었던 선각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불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이 갖고 있는 지성으로 불륜을 미화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린되어 왔던 한반도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의연한 사명과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남자를 사랑한 추악한 불륜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인권 회복이라는 높은 뜻과 그 욕망에 사로잡힌 불륜은 150cm에 불과한 작은 몸 안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따뜻한 봄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두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생명의 십자가인 반면에 옆에 있는 십자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를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심판의 십자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양옆에 있던 두 강도의 십자가는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고결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종집을 찍는 십자가와 가장 추악한 삶을 살았던 불의의 인생의 종집을 찍는 십자가는 겨우 몇 미터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너무나 가까이 있게 사망 쪽에 있던 한쪽 강도는 너무나 쉽게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있었고 생명과 사망이 너무 멀리 있기에 한쪽 강도는 영원한 사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아나스타로우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공식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때는 주후 4세기경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 때 이르러서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처음 개발된 십자가 처형은 헬라 제국을 거쳐 로마 제국에 이르는 동안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으로 독재 군주들에게 애용되었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자행되는 주전 6세기부터 주 4세기까지 1000년이 넘는 동안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서 아나스타로라는 단어는 가장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다라는 의미의 아나스타로라는 단어는 십자가에 매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인 보호하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끔찍함, 저주라는 말과 돌봄, 사랑이라는 정반대의 말이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혜로운 헬라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아나스타로라는 단어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저주와 심판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향한 보호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전혀 다른 의미의 십자가 세 개가 나란히 서 있었듯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똑같이 생긴 나무 두 그루를 심으십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요, 한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생명의 십자가와 사망의 십자가가 아주 가까이 있었듯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두 나무 모두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에 터졌는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가까이 있었듯 우리 삶의 자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아주 가까이에 있기에 어느 순간에는 생명의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사망의 삶,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법을 보십시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반면에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작은 자신의 몸뚱아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의 법에 따라 살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 최적의 환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주인되어 사랑으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위한 최적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사단이 거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아담과 하와 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과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늘 우리 옆에 사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는 사단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자리인 반면 어디서나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단과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반대로 조금만 죄의 마음을 두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반대로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참으로 영특한 존재입니다. 하와의 마음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면 사단은 결코 하와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있었던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에 하와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당시 하와가 머물렀던 삶의 자리는 선악과 아래였습니다.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오기 전 하와가 머물고 있었던 곳은 선악과 아래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와가 쳐다보면 바로 보일 수 있을 만한, 만질 수 있을 만한 곳에, 선악과를 만질 수 있을 만한 곳에 하와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서 있다, 곁에 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스템이라는 동사인데 이 히스템이라는 동사의 출발은 멈추다,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하와는 단순히 길을 가다가 잠시 쉬기 위해 선악과 아래에 멈춰 선 게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아래에 멈춰 선 것은 선악과에 마음의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에 마음의 무게를 두자 사단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두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딘가에 한번 두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과 연관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철학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도시의 소음을 떠나 깊은 사색을 하기 위해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청년은 이른 아침이면 그 새들의 노랫소리로 잠을 깬 후 한적한 오솔길을 선택하며 그 철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생각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시골 마을에서 살아갑니다. 조용한 아침에 자연 속에 들어가 사색하니 많은 깨달음들을 얻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오솔길을 산책하는 중에 그날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깊은 산속으로 갔더니 작고 허름한 집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대문으로 보이는 문이 하나 있고 그 대문 옆에는 또 하나의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문에 큼직하게 4글자의 한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 글씨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다불유시라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를 계속 띄워놓을 테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늘 따, 아니 불, 있을 유, 떼시자입니다. 이 젊은이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면 매일 아침이면 이 4글자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많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 시간이다 이런 의미일까? 등등 이 4글자의 의미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곤 했습니다. 4글자를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들을 얻게 되었지만 정작 이 4글자에 담긴 그 본래의 의미,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4글자의 정확한 의미가 너무 궁금하여 용기를 내어서 저 WC가 라고 적혀있는 그 작은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젊은이는 매일 아침이면 산책하며 이 4글자의 이 깊은 뜻을 알려줄 사람을 찾기 위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습관처럼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수염을 기른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 젊은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젊은이가 묻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문에 쓰여있는 한자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를 제발 알려주십시오. 또한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소생을 제자로 삼아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도시에서 대학까지 다녔다면서 이것도 모르는가? WC, 벤소. 여러분, 영어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WC가 영어로 화장실이라는 뜻이죠. 근데 외국에 가면 WC 써져 있으면 화장실 이런 의미죠. 비록 변소라는 의미로 WC라고 써놓았지만 젊은이가 마음에
WC라는 네 글자를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순간 계속해서 그 의미에 대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으면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와의 마음이 선악과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악과에 마음의 중심을 두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 나무 아래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맙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사단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이 본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마음에 무게 중심을 두니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와 음성을 들려줍니까? 마음의 중심이 선악과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무게 중심을 선악과에 두고 사는 사람에게 사단이 찾아와 사단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선악과란 무엇입니까?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구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겠습니까? 선악과가 있는 위치를 알게 되면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었다는 말은 에덴 동산 어디서나 선악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쉽게 볼 수 있게 동산 중앙에 두시는 것입니까? 늘상 이 선악과를 보며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뭘 깨달으라는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사람이 본래 있어야 될 위치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를 먹을 수 있었고 잠자고 싶으면 잠잘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가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 하나님 아니야. 넌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라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인간 삶의 경계가 선악과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한 유혹은 하와야 하나님이 되라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되라라는 말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되라는 말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말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근사한 유혹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사단의 요구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로 참으로 근사한 말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사람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서 살라는 요구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 안에서 기뻐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자리입니다. 죄는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죄는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사단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삼킬 자로 선택을 합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달리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단이 그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 사람이 찾아와 유혹합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유혹하는데 무식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 얻을 것 같은 달콤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는 한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을 때 사단은 다른 여자를 품게 됨으로 얻게 되는 달콤함을 보여줍니다. 아내에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남자에게 사단은 불륜의 달콤한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본문 말씀 앞에 세워놓아 보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면서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사단은 제가 있어야 될 아버지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유혹합니다. 폭력을 통해 권위를 드러내는 아버지로 아이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로 옮겨가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어릴 적 네 아버지를 비롯 동네 모든 아버지들이 행하는 것처럼 폭력을 행하고 군림하는 아버지로 돌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아버지의 자리는 어려서부터 내가 쭉 보아온, 내가 경험하고 가장 많이 봐온 아주 익숙한 자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위치해 있던 그 자리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그 아버지의 자리는 제 마음 깊은데 소망하고 있는 아버지의 자리와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정을 이룬 후에 자기 아버지와 같은 자리로 옮겨가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사단은 남편의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유혹합니다. 경제력 혹은 나이 혹은 육체적 힘으로 아내를 지배하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남자들이 살아왔었던 그 자리로 옮겨가라고 유혹합니다. 그 남편의 자리 또한 내가 손만 잠깐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아주 가까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잠깐 손만 뻗치면 그 자리를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이에 아내 위에 군림하는 남편의 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남편의 자리와 제 마음도 중심에 묶어주고자 하는 남편의 자리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될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강대상을 도구 삼아 성도들 위해 군림하라는 거짓 목사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유혹합니다. 잠깐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거짓 목사의 자리는 위치해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는 천길 만길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다는 말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손만 뻗치면 따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목사로서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잠깐 손만 뻗치면 아이들 위해 군림하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를 지배하는 남편이 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와가 선악과에 마음을 두고 선악과 아래에 서자 사단은 선악과가 주는 달콤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동으로 눈을 들어 선악과를 봅니다. 이 장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이 장면에서 스톱해 보십시다. 하와의 눈에는 온통 선악과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3m 정도만 떨어져서 이 하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와 옆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창세기 2장 9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를 놓아두신 것일까요? 유혹을 받아 우리 발걸음이 혹 선악과 앞에 서게 될지라도 생명나무가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나무로 돌이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선악과를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죄를 짓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바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양심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시간이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은 자꾸 단축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익숙해버린 사람일수록 선악과 앞에서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시간은 단축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아무리 선악과를 오랫동안 따먹은 인간이라도 생명나무를 쳐다볼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두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평생을 추악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 옆 아주 가까이에 두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생명나무 아래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옆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 서게 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아래 나를 두게 되면 내가 있어야 될 그 본래의 아버지 자리를 찾게 해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 서게 되면 남편이 있어야 될 본래의 남편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 서게 되면 목사가 있어야 될 본래의 목사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 서면 희생하고 섬기는 본래의 아버지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생명나무는 나를 참 아버지로 만들어가고 나를 참 남편으로 만들어가고 나를 참 목사로 만들어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 서게 되면 본래의 남편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생명나무는 나를 참 남편으로 만들어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 서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이 말씀처럼 본래의 목자의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생명나무는 나를 참 목사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혹 선악과 아래에 서게 되더라도 생명나무에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선악과 아주 가까이에 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 강도 십자가 옆에 두심으로 설사 십자가 사형을 받을 만큼 추악한 죄를 짓는 죄인일지라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구원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접속되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본래의 그리스도인, 본래의 아버지, 본래의 어머니, 본래의 아내, 본래의 신자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은 단연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자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다윗이 있어야 될 본래의 왕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때 생겨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될 때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왕이 된 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모든 전쟁에 친히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를 보십시오.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큰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방금 읽은 성경 사무엘하 1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국기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라는 말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전면전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편안히 지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려고 했던 그날의 다윗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하루 종일 잤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활을 걸고 전쟁하는 중에 그런 중에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기는커녕 편안한 궁궐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이 잠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꼭 그 시간이 되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잠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해질녘에 일어났다는 말은 그 시간에 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해질녘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목욕하는 여인에 대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는 말은 심히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는 먹음직하지 않는데 먹음직하게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보암직하지 않는데 보암직하게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본래 있어야 될 왕의 자리에서 이탈한 순간 밧세바라는 유부녀가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다윗의 인생 후반전은 비극의 연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본래 있어야 될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본래 있어야 될 왕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늙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쁜 소녀 한 명을 다윗에게 주어 다윗을 시중들게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를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귀하고 귀한 성경에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몸종인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몸종으로 온 아리따운 처녀인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젊은 날 왕이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어냈는지를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도 가까이 계시지만 사탄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하여 사람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아비로 그리고 본래의 어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래의 신자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선악과를 붙들 수 있지만 또한 조금만 신경 쓰면 생명나무를 붙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생명나무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임을 배웠습니다. 생명나무인 예수님 아래에 거하며 이 예수님의 생명을 매 순간 공급받음으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